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에 꼭 들리시죠?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칠 수가 없듯이 고속도로를 가시면 꼭 휴게소에 가실 겁니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세계적으로 유행이 돼서 또 우리나라 도로공사에서 여기까지도 수출한다고 합니다. 사실 외국에 잘 가보지는 않았지만 외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그냥 주유소와 편의점 정도가 있는 게 전부인데 이것까지도 한국을 따라한다고 하니, 수출한다고 하니 참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에 뭐 하려고 들리십니까? 기름 떨어 들리신 것보다도 입을 다실 것, 드실 것을 찾기 위해서 가는데 가장 18번 가장 좋아하는 그런 간식이 뭘까요? 한 번도 안 가보신 것처럼 앉아 계시는 대부분의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호두과자를 아마 든 것 같습니다. 호두과자가 휴게소에는 원조격이고 지금도 아마 최고일 겁니다. 근데 호두과자의 명성을 엎어보려고 등장한 호두과자와 비스무리한 게 생겼죠. 그게 뭐냐면 만주라는 겁니다. 만주. 호두과자와 비슷했죠. 처음 나올 때는 안에가 달짝지근한 게 있어서 많이 팔렸는데 결국은 호두과자에 맥을 못 추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주가 훨씬 부드럽고 속도 이제 달달한데 왜 안 될까 했더니 씹히는 게 없어서 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그만 것에 우리가 그냥 넘기는 것보다도 뭔가 안에가 씹힌 게 있으면 하나 건졌다 이런 마음이 들죠. 호두과자는 조그만 것이라도 호두 조각이 있고 만주는 그냥 씹히는 것도 없이 넘어가니까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아쉬운 게 있습니다. 호두과자에 호두가 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으로 드는데 최근 들어보니까 휴게소가 아니라 일반 이 가게에서 파는 호두에 호두가 굉장히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호두과자 그러면 호두가 이쯤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물도 하기도 하고 했죠. 여러분 장사가 사업이 망하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이런 겁니다. 굉장히 귀하게 보이고 먹을 것 같아 있는데 막상 입에 넣어보는 씹히는 것도 없고 가득 채워진 것도 없이 그냥 넘겨갈 때 그 식당은 망하게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속이 뭔가 가득 찬 줄 알았는데 막상 만나고 대하고 살아보고 겪어보니까 속이 좀 가득 차지 않았다. 속이 찬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많이 실망하게 됩니다. 남 이야기할 거 있습니까? 우리 인생도 우리 자신을 봐서라도 사실 우리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뭔가 채워진 것이 없으면 남에게 실망을 주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나는 오랫동안 내 안의 것을 채우려고 많이 노력했고 공부도 많이 했고 생각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했고 또 나름대로 나의 인격을, 성품을 새롭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나중에 나이를 들어봐서 자기 자신에 쌓인 것이 없고 채워진 것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고 허전하고 또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자기 자신 안에 채워진 것, 그것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음식을 먹어서 배가 부르면 행복한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배가 채워져서 그렇죠. 인생에도 뭔가 채워진 것이 있어야 행복한 거죠. 수없이 많은 것을 채우려고 했는데 채워지지 않고 사라져버렸다. 그러면 행복하지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꽉 속이 알찬 만두처럼 아주 그냥 먹을만하게 채워진 인생입니까? 아니면 그냥 저기 경상도에 있는 납작만두처럼 피는 크지만은 안에 텅 비어있는 그런 인생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걸 자존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인생에 채워져 있다. 세상에 가진 것, 이룬 것 별거 없어도 상관없이 내가 내 안에 뭔가 채워진 것, 그것이 뭐냐? 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지만 다른 말로는 그냥 자기 존재감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 존재감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느냐, 이게 자존감이죠. 남들에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의 존재감이 있을 때에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3장에 들어서는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이루어졌는데 1장, 2장과 3장, 4장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2장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교리, 믿음에 관한 이야기지만 3장, 4장에 들어가서는 늘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그랬던 것처럼 삶의 이야기, 행함의 이야기,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첫 번째 화두가 뭐냐면 자존감이다. 이렇게 말. 당신 안에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골로새 교인들이요, 당신의 믿음은 행복하십니까? 뭔가 씹을 것이 있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1장, 2장에서 골로새 교인들이 어떤 처지에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배웠죠. 수많은 거짓 교사들과 세상 철학들,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는 실제적으로는 별로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실제로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건데 네가 믿고 있는 것이 속빈 강정이다, 납작만두다, 호도가 빠진 호도 과자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자존감에 상처가 있고 또 그런 마음을 들겠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우월성이, 그리스도는 세상 철학이나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탁월한 우월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1장과 2장에서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제일 잘 아는 성경 이야기, 그냥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성경 예화 하나가 있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13살이나 15살 정도 다윗이 적진의 삼척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겨서 이기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이겼다 하더라도 여러분 저쪽에 있는 블레셋 군대가 그 다윗을 보고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 조그마한 총이 물맷돌로 이겼으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여러분 넘어진 게 아니라 화가 나서 그냥 오히려 그 블레셋 군대가 아마 뛰어들어서 아마 이스라엘 군대들은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됐죠? 블레셋에 있는 장수 이 골리앗이 넘어지자마자 모든 병사들이 자기 용사가 죽음 보고 도망쳤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 용사가 죽음으로 도망쳤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의 자존감은 뭐였죠? 모든 군인들의 자존감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골리앗이었던 분이죠. 그러니까 자기 대장 골리앗이 넘어졌기 때문에 실정에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그런 자존감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속빈 강정이었어요. 그래서 다 도망쳤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골리앗 한 사람 죽었죠. 강성한 10배 넘는 군사력을 갖고 있는 블레셋 군대가 거기서 도망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맨날 며칠 아주 형편없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저들도 뻔히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자기 앞에 있는 자기 대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사람들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프로스포츠에도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야구나 축구나 다 마찬가지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매스컴 앞에 각 대표팀, 각 그 팀의 감독들이 나와서 자기들 스스로 이 전략을 발표하고 자기들이 제일 우승할 거라고 장담하는 그런 자리죠. 그런데 그 감독들, 대장들을 앞에 놓고요, 밑에 선수들과 팬들이 그걸 지켜봅니다. 우리 감독이 제일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힘이 세는지,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어서 다른 감독들을 사로잡는지,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좌우가 되는 거죠.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요, 자기 대장 예수를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세상 철학이나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따라서 내가 믿는 예수가 별 볼 일 없는가 보다고 이렇게 걔가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편지를 보내면서 아니야, 너희가 믿는 예수는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위인들, 어떤 철학에서도 견줄 수 없을 만한 탁월한 우월함이 있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신성한 기름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신성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에 그대로 전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이다. 그러니 세상 모든 것보다도 탁월할 수밖에 없다는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 4장에 들어서 너희 대장 예수가 세상 모든 존재보다도 우월하고 탁월하니 너희도 우월하고 탁월한 사람,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자존감은 예수의 자존감으로 힘을 내서 충만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자존감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자존감이 뭘로 채워졌죠? 쉽게 말하면. 자, 여러분이 지금 자랑하고 싶고 나는 그래도 채울 만큼 채웠어, 자랑할 만큼 자랑했어. 그게 도대체 뭐죠? 그게 뭘까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겠습니까? 뭘로 채우셨습니까? 뭘로 채우셨냐고. 세상의 것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요, 인생이라는 거 밑빠진 독처럼 그것이 자존감이 되지는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잘난 맛에 살거든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더 많이 돈 있는 사람이 있고, 내 자식이 아무리 잘나도 나보다 더 잘된 자식들을 가지고 있고, 내가 건강한 것 같아도 다른 사람 훨씬 더 건강, 내가 말 잘한 것 같아도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그니 세상 것들을 통해서 뭔가 비교하고 내가 뭔가를 우월감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땅의 것으로 너희 자존감이 채워진 게 아니야. 하늘의 것으로 채우라. 하늘의 것이 너희 자존감이다. 하늘의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늘의 것이 뭐죠? 지금 이 골로새 교인들은 믿음이 또 지금 초보기 때문에 하늘의 것 가라면 모르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자,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3절 4절. 자,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질 게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골로새 교인들 쬐깐하잖아요. 배운 것도 없고 조그만 마을이 무슨 우월감을 가지겠어요. 세상적인 것으로 우월감을 도저히 가질 수 없어. 그런데 너희 우월감은 뭐냐는 거죠.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뭐겠어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옆으로 올라가신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무슨 우월감을 가질 수 있겠냐. 바로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나가서 네가 세상 사람들 앞에 잘난 체하고 우월감을 가질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죽어도 산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우월감을 가질 수, 너 죽어도 사냐? 너 죽으면 끝이잖아. 그런데 나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끝나서 저 땅에 올라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맡겨둔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너의 우월감이다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월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갑자기 우월감이 생기십니까? 와, 나에게는 영생이 있다. 어제는 그렇게 설교할 때 한숨을 또 푹 쉽다. 뭐지 내가 된 것도 없고 이렇게 못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우월감이 안 생겨요?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이미 그게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왜 그것이 이 안에 충만에 차이지 않고 허전하고 허무하고 남들이 좀 공격하니까 넘어져 버리고 자랑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안 됐다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그리스도가 따로다. 여전히 너희와 그리스도는 따로다. 믿기는 믿었는데 따로다. 그 증거를 뭐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이거 묻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십자가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대답 하나도 못 하시죠. 그죠? 저도 하기 어려워요. 골로새 교인이 생각하니까 죽은 게 하나도 없거든. 여전히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죽은 게 하나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인데 죽지를 안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자랑이나 우월함이나 자존감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훗날 저 하늘의 것을 쳐다보면서 내가 죽어도 다시 살겠다는 소망으로 살 수도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처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시죠.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은 살리심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확정입니까? 확정이에요. 확정.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받았으면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수동태고 부정과거형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언젠가 확실히 정한 시간 아니지만 분명하다. 언젠가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과거의 어떤 때에 분명히 너희는 수동태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받았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헬라 원어적인 것은 어떻게 하느냐, 드러내지 않았지만은 2장 11절에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화면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화면을 보고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앞장에서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2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골로새서 2장 12절 죄송합니다. 바로 앞장에 골로새서 2장 12절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제가 2주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뭘로 했다고요? 성령 세례라면 여기서 세례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 됐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하나가 됐는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지, 예수를 내가 정말 내가 우월함으로 예수님 믿는 그 자신이 나에게는 자랑과 자존감이 되는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전혀 영적이지 않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성령 세례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말 대신에 그냥 예수라는 말로,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너희가 예수와 함께 되심을 입었다. 그 말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예수와 하나됨,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됨을 우리가 느끼고 사는지, 그걸 느끼지 못한 이유는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들이 전혀 죽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5절부터 옛 지체를 죽이라 하고 시작하고, 다음 주에 살펴본 것은 새로운 지체, 새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성령 세례를 받았던 것들이 전혀 너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지 않는 이유는 너희 안에 있는 옛 지체, 옛 사람이 죽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5절과 8절에 두 번이나 반복이 됐죠.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5절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옛 지체, 옛 사람 중에서 뭐냐면 근본적으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죄된 성품이죠. 이 성품의 대표적인 것들을 그냥 뭐라고 그러냐면 욕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욕심을 이야기하는,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 음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걸 다 말할 수 없는데 옛사람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죽지 아니하고 거기에 매여서 나중에는 중독이 되고 그걸 숭배까지 하는 그런 상황, 바로 그것이 대표적인 것으로 육신의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탐심이라고 그랬죠. 탐심은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됐죠. 그래서 사실 그 육신의 정욕을 숭배하는 상태, 그래서 마지막에 탐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라고 그래 본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 스스로가 이제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탐닉하게 돼서 이제는 하나님은 내팽개치고 믿음도 내팽개치고 거기에 몰두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음란이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러잖아요. 그죠? 이 시대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우리 안에 있는 음란의 씨앗들이, 음란의 그 모습들이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더 그걸
쫓고 문화를 만들고 돈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대표적인 우리 안에 있는 성품 중에 음란의 성품이다, 육신의 정욕이다,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여기는 대표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때 나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이미 다 해탈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냥 수많은 옛사람 중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약하게 넘어지는 그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요,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말합니다. 하나는 음란, 육신의 정욕하고 또 하나는 돈. 이 두 가지를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에 늘 당하고 사는 그게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죄의 성품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우상 숭배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8절 9절. 자, 읽어보시죠. 8절 9절. 자,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까는 성품이었어요. 마음의 성품. 마음이라는 성품 속에서 이게 겉으로 나오는 어떤 행동들, 죄된 옛사람의 행동들은 대부분 뭘로 나오냐면 말로 나온다. 첫 번째는 그냥 말이 아닙니다. 화, 분노에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뭘로 채워진지를 잘 모를 수도 있죠. 여러분 안에 뭐가 채워져 있죠?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요, 화가 잘 안 난대요. 성령님이 다스리고 있고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화가 잘 안 나는데, 이 안에 있는 성령이 다스리지 못하면 내 안에 뭐가 찼냐면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저 자신도 그랬어요. 저도 이 코로나 때 저도 모르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순식간에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목이 아프고 알지 못한 것들이 일어나고, 근데 그런 것들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안에 저도 모르게 어떤 분노가 있어서 사실 최근에 한번 실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도요,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황들을 나 스스로도 모를 때 나도 모르게 다른 것으로, 옛 성품으로 채워져 있는 것들이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화로 분노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말로 뱉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쳐다보지 않을 때는 반드시 내 안에 옛 성품과 옛 습관들이 일어나서 자신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 공동체를 깨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발전을 볼까요? 금방 읽으신 처음에는 벗어버리라는 분함입니다. 그렇죠? 분함이 노여움이죠. 분함이라는 건 내 안에 가득 찬 건데, 노여움은 표출하는 거예요. 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여움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악이야. 나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절대 안 드는데, 그래서 내가 화를 냈다 그러면 화를 낸 자체가 그냥 악의예요. 선이라는 게 없어요. 악의. 그리고 그것은 말로 비방, 누군가를 비방하고 입에 부끄러운 말은 중상모략, 없는 말을 속이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자기 이속을 위해서 이제 아예 없는 사실들을 비꼬서 만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선한 것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 옛 습관들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는 우리도 모르게 분노, 악한 말들로 채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자존감과 행복감을 좌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요즘 튀어나오는 것이 뭐죠? 요즘 막 화가 쌓이고 막 말이 쉽게 나오고 그러지 않던가요? 저도 많이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 다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개그맨이 하나 있는데, 의아한 듯이 바라보면, 저는 개그맨 좋아하면 안 됩니까? 개그맨 재밌잖아요, 그죠? 제가 젊었을 때는 개그가 막 일어났을 때라 개그가 아주 열풍이었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 많은 애들이 개그맨들하고 막 시험 봤는데 그때 정말 웃겼던 분이죠. 그러니 지금은 나이가 60이 넘었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전유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전유성이라는 사람. 실제로 전유성이라는 사람은요, 나이가 많은데 그의 삶이 너무 소박해요. 지금도 자기 집 개인적인 사정이 어떤지 몰라도 소유도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언제 나오면은 너무 남의 일에 개의치 아니하고, 끝나고 해서 뭐 말이 강하거나 누구를 이끌어간다거나 남의 얘기를 다 듣는 척하면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톡톡 던지면서 웃기고, 근데 그게 좀 심오하기도 하고 재밌다. 최근에도 한번 보니까 어떤 후배 개그맨이 이 전윤성이가 멘토라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야기를 다 이제 조언해주고 마지막에 한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개그맨은 웃기는 사람이 아니야. 재밌게 하는 사람이야. 그 말이 내 마음속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웃기려고 한다. 지는 웃고 지는 재미가 없는 거죠. 누군가를 웃기려고 하면 사실 남들이 볼 때 웃기지가 않는 거, 그죠? 근데 저 사람은 저 안에 뭔가 여유롭고 너그럽고 뭔가 충만한 게 차 있고 뭔가 만족한 그 행복감이 보일 때, 그런 사람들이 웃기지도 않은 말 툭 한번 튀어냈을 때, 정말 나를 재밌게 하고 해밌게. 근데 막 억지로 웃기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죠? 억지로 말로 웃기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웃기냐면 남들을 구박하는 거예요, 그죠? 남들 한 사람 병신을 만들거나 남자를, 요즘 그런 개그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때리고 자기를 망가뜨리든 이런 식.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래서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또 자기가 하고 있는 개그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감이 있고 또 행복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소유나 삶에 대해서 욕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그 사람 살고 있는 데를. 지금 어디냐면 남원의 이노르베 어떤 무슨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새를 이렇게 살라고 그래가지고 홍보를 해달라고 해서 거기서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사는데 너무 유유자적하게 잘 살아요. 그 나이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자식들의 재롱, 손주들의 재롱도 좀 받고 싶고 뭔가 누리고 싸우는 것을 잘하고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서도 너무 자유주의.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여유가 있고 자기 안에 있는 가득 차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남들도 참 편안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우월하고 탁월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훗날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생명을 이미 저 하늘에서 보장받고 있는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안에는 그런 너그럽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자존감으로 차 있지 아니하고 다급하고 조급하고 때로는 이렇게 음란의 영들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아니면 저처럼 화나 분노들이 차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살아갈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좀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늘을 보고 사십니까? 하늘을 보고 사십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른 땅에 부치고 살지만은 눈과 마음은 하늘을 보고 살자. 하늘을 보고 살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아라. 하늘에 네 모든 것들이 맡겨져 있지 않냐. 두 번째는 옛 것을 죽이라는 겁니다. 옛 것은 늘 죽이며 살아야 돼요. 왜요? 완전히 죽지 않고. 그래서 늘 꿈틀대고 늘 그것들이 나의 인생을, 내 영혼을 점령하려고 늘 예를 쓰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점령당하는 삶 살지 말고 늘 옛 성품을 죽이고 늘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외치자. 외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를 깨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이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가득 차 있다. 나는 하늘의 보물이 준비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외치며 자꾸 자기 자신을 깨우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우지 않으면 누가 깨우겠어요? 내 안에는 성령님을 내가 깨우지 않으면 누가 깨우겠냐? 남을 깨울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적거나 그런다 그러면 꼭 그 사람한테 구박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깨우면 돼요. 전승처럼 남을 깨우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너그러운 모습, 평안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면은 그냥 상대방도 저절로 기뻐지고 여유롭고 넉넉하고 깨어지는 거죠. 남을 깨우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늘 그렇게 외친 거예요. 하늘의 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그리스도 함께 된 사람이, 내 안에는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이 감춰져 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늘 나를 도우시려고 한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이 육신을 벗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를 구하면서 털 스스로를 깨우며 외치며 살아야 조금이라도 좀 덜 죄를 짓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좀 상처를 덜 주고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안에는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 지체의 정욕, 옛사람은 얼마나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뭘 채울 것인지는 다음 주에 또 골로새 이어진 본문으로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